오늘 이 아침에는 이사야서 40에서 66장까지 이사야서 생명의 삶 개관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좋아하시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사야서 안에는 우리가 익히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성경 구절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이사야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그렇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다? 내 것이다. 또 이사야가 소명받았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내소서. 뭐 이런 또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고난 주간이 찾아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뭐 그런 성경 구절이 다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에 단편적인 그런 구절들은 우리에게 많이 소개가 되어서 좋아하는데 이사야서를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할 때는 이게 1장에서부터 60장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는 데는 약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관 세미나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하실 때에 제가 이 전 강의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잠깐 복습을 하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이해하시려면은요 이사야의 이름을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한국말로는 이사야죠.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아이자야라고 발음해요. 히브리어는 이샤야후예요. 이 이샤야후는 이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가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후는 야훼에서 나온, 야훼에서 맨 끝에 자음을 없앤 건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메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행자를 사용하시고 또 구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두 가지 특징은 심판과 신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울러져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신원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롤러코스터 청룡열차를 타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것처럼 이사야의 메시지가 전체 그 변화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에는 심판과 신원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대행자를 사용하세요. 대행자. 그 대행자가 이제 세 개 부류인데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종, 세 번째는 종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강의 안에 1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1쪽에 보시면은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첫 번째가 1에서 39장이에요. 두 번째가 40에서 55장이고 세 번째가 56에서 66장이에요. 이 세 개의 부분으로 이사야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에서 39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고 오늘은 40에서부터 66장까지를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1에서부터 39장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왕이라고 하는 대행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에서 39장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은 1에서 12장, 그다음에 13에서 23장, 24에서 27장, 28에서 35장, 36에서 39장까지 나뉘어져요. 여기에서는 원래 이사야서의 배경은 4명의 왕이거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데 1에서 39장은 2명의 왕이 집중적으로 클로즈업 돼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두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예요. 이 아하스 왕은 주로 1에서부터 12장까지의 주된 본문에서 나오고요. 히스기야는 36에서 39장까지 나와요. 이 두 왕들이 있는데 1에서부터 39장까지는 배경이 아수르가 배경이에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에서 이 1에서부터 39장이 배경을 두고 쓰인 거예요. 그 위협 가운데에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36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죠. 그 다음에 이사야가 또 육신의 질병이 들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병에서 구원해 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이걸 봤을 때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인간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고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게 1에서부터 39장의 이제 두 왕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39장의 히스기야 사건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 왕도 물리치고 질병도 치료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나가잖아요. 사람이 잘 나가면 마음이 뭐가 자꾸만 찾아올까요?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목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내탕구를 다 보여줘 버리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교만함에 쫙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히스기야야, 그건 아니래요. 너는 지금 교만에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3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강의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9장 6절에 자 뭐라고 나오냐면 모두 바벨론으로 옹인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딱 예언을 하는 메시지를 받고 이제 이 이사야서 전반부 1에서 39장까지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 이사야 40에서부터 66장까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에서부터 55장까지는 역사적 배경이 뭐가 되냐면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 40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40에서부터 55장까지 이사야서 본문으로 큐티를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에서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로 누구를 세우시냐면은 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에서 39장은 왕이에요. 그런데 40에서부터 55장까지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종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게 40에서부터 55장까지 이사야서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에서 66장도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이 부분은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요. 종들. 그러니까는 단수 종에서 복수 종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쪽의 역사적 배경은 거의 이제 종말론적인 시대, 어떤 역사적인 컨텍스트도 있지만은 주로 이 종말론적인 역사를 시간을 초월한 것으로 우리에게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나타나는 구절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 나의 성산, 또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성산, 나의 성산은 거룩한 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1에서부터 39장까지의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은 아수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에서부터 55장까지 역사적 배경은 어디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다. 그리고 56에서 66장까지는 어떤 역사적 것을 초월한 종말론적인 컨텍스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1에서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사용하는 대행자는 왕이었다. 40에서 55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는 뭐였다? 종이다. 56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자는 종들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40에서부터 55장까지를 우리가 이 부분을 보셔야 할 터인데, 이 부분을 묵상을 하실 때에 자,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까요? 배경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를 아시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은 포로 생활이 즐거울까요? 고달플까요? 고달프죠. 우리나라 일제 36년 기간에 식민지 치하에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었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포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당장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필요하냐?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심판의 메시지가. 근데 40에서부터 66장까지는 주로 위로, 구원, 소망, 희망,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에서 39장은 구약과 같다. 그 다음에 40에서 66장은 신약과 같다. 왜? 구약 39, 신약 27. 성경 전체는 66권, 이사야는 몇 장? 66장.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연결할 때 맨 처음에 이사야 40장의 포문을 여는 메시지가 뭐냐? 4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는 위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0장 이후로부터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게 이제 이사야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사야 40장에서 기본적인 위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 담아놓고 계세요. 전부 위로로 시작했다가 이사야 40장에 그 유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하리라? 그렇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나타나요. 여기는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방식이에요. 백성들아, 너희가 포로 가운데 있니? 소망이 없니?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이방 신전밖에 없고 이방 사람들밖에 없지.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영원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하여서, 책을 통해서 참 묵상을 해 나가실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는 유일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4월달 그다음에 5월달 2달이죠. 그 2달 동안에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많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국과 어려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40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바벨론을 연구해 보면은 엄청난 우상의 나라였어요. 우상의 집합소라고 보면 돼요, 바벨론은.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빠짐없이 하셔야 될 말씀이 뭐냐? 너네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우상을 숭배 때문에 끌려간 것이고, 바벨론 땅에도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상과 비교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랑 비교하겠느냐? 나는 너네들이 섬겼던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다. 자, 우리 다 같이 40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상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논쟁은요, 40에서부터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41, 42, 43장 이사야의 메시지가 전개되면서 빠짐없이 곳곳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문제가 이 백성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에도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상의 헛됨을 40장에서 지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익히 들어왔던 메시지가 40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탄식이에요. 포로 가운데 괴롭잖아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식이 나타나는데, 이 탄식이 앞으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를 이해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40장 27절에는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 동그라미를 그어 놓으셔야 돼. 왜냐하면은 이 이사야서 40장 27절이 전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키포인트다라는 것이에요. 키포인트다. 왜 키포인트냐?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 40장 27절인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보십니까? 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무심코 그렇게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40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메시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응이에요. 하나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40에서부터 55장까지의 메시지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보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까? 탄식하잖아요. 이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면 이번 큐티를 잘 하셔야 돼요. 이번 큐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탄식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탄식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악망하는 자는 뭐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심이 올라갈 것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문맥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딱 던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41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르세요. 이제 종이 딱 소개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에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묵상하실 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종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택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이다. 즉 나랑 약속을 맺은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불렀다. 저기 땅끝에서 불렀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결단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 이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제가 아마 이사야에서 강의를 할 때 물어보면은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하면은 빠짐없이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 4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저 이방 땅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41장 25절에 와서는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 41장 25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강의 안에 맨 밑에 1페이지 한 사람 41장 25절. 자, 41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겠다. 이 한 사람을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 이 한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일까요? 에? 포로에서 어떻게 되는 거? 그렇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려면은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를 일으켜야 돼. 그러면은 이 고대 역사에 보시면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를 일으키세요. 그 더 센 왕을 하나 일으키세요. 그 나라가 뭐냐? 바사제국이에요. 페르시아. 그리고 더 센 왕은 누구냐? 고레스예요. 여기서 주님이 내가 한 사람 일으켜서 데려올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이제 좀 이따 45장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44장 45장에. 왜? 하나님은 실질적인 구원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41장의 고레스를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자 42장에 가서는 이 메시지가요 약간 바뀌어요. 이 종을 이해하실 때 이게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종을 이해할 때 많이 헤매고 있어요. 길을 많이 헤매요. 성도님들도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 종을 이스라엘로 말했다가 또 고레스로 말했다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종의 구원의 변주곡이라는 말을 했어요. 변주곡. 여러분 거기 보이세요? 종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종의 주제, 변주곡 넘버 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변주곡이 뭐냐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변주곡 노래가 있어요. 캐논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식이 있어요. 캐논 베리에이션. 캐논 베리에이션이 캐논 변주곡이거든요. 그 클래식 그 음악은 동일한 그 리듬과 그 음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지만은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변주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타난 종도, 종이라고 하는 주제도 동일한 종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변주곡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변화를 줘서 다양하게 이 variation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도요. variation을 두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41장에는 종을 이스라엘로 말하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근데 42장에 종이 또 하나 소개되고 있네요. 42장에.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뭐라고 나옵니까? 종이라고 나와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줬대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읽었던 구절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거 많이 읽으셨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사야서 12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종은 뭘까? 아까는 종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이 종은 뭘까? 여기에서 이 종은 궁극적으로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본문 안에서는 이 종은 원래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이상적인 종의 모습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상적인 종의 모습,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시면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빚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원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탄식하고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엄청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 와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들의 원래 사명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다. 근데 이것을 다 까먹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종의 사명을 이루신 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상적인 종을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소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포로 속에 있는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한번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사랑하였지만은 지금 너희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42장 19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인이 맹인이래요. 어이구,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은 이방의 빛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 지경이 뭐겠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는 너희들은 지금 마치 뭐와 같다? 앞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맹인과 같다. 맹인과 같다. 하나님이 가슴을 아파하시고 이들의 지금 모습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너희들이 이 맹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맹인이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적인 맹인이 된 이유가? 그렇죠, 우상. 그 다음에 죄예요. 죄. 이것 때문에 맹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실상을 깨닫게,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이사야서 42장 24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묵상하실 때 또 하나 아래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셨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맹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는요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면서 놀라운 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끔찍하게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좀 더 애틋하게 시작.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끔찍하게.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눈 앞을 못 보는 영적인 맹인이에요. 죄를 범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 거들떠 볼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바벨론의 엄청난 거대 제국 안에는요 수많은 민족들이 거기서 모여 살았어요. 왜? 포로로 끌려오고 바벨론이 워낙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제패를 했거든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바벨론 왕도 우습게 여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범죄한 백성을 향하여,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 성경 구절에 보세요. 제가 여기는 안 넣었는데 43장,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 찬양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이 비록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참 큐티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위로만 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줘요. 너희들이 어떤 자인가?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본문이 43장 10절이에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자, 이 말씀 위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3장 10절에 가서는 사명을 일깨워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독특한 단어가 뭐냐면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다. 나의 종 옆에 증인이라고 한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는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다. 지금 포로에서 이렇게 앉으실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50장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 빠지지 않는 요소 하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만 받으면 다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위로 다음에는 반드시 뭘 주신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 전개해 나가시는데 44장 1절과 2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 두려워하지 마라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한 번 딱 때리시는데 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다음에 자, 길어서 넣지 않았는데 3절과 4절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데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약속하시냐면은 그들의 자손을 회복시켜 주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자손.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대에 포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자손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건 성경 구절, 자 4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3절입니다. 자, 44장 1절과 2절은 여순이라고 딱 말하시고 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래. 아멘. 여기서 자손과 후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제는 패키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패밀리의, 가족의 회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족의 회복. 가족이 파괴됐거든요. 이사야서 읽어보면은요,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녀들이요, 막 길거리에서 막 방황하고 헤매요. 그리고 막 죽은 짐승처럼 길거리에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사방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건 뭐야? 가정이 파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가정이 무너져 내려요. 가정이 무너져 내려요. 그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너무 멋있어. 그냥 영혼만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예요, 패키지. 이 회복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근본 원인, 아까 우상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근본 원인 죄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지서기 때문에. 그래서 44장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포로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주시고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이들의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 뭐예요? 죄 문제예요. 그래서 44장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딱 던지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처럼 또는 너희 죄를 안개처럼 쫙 없어지게 하겠다. 하늘에 먹구름이 쫙 끼다가 뿌연 안개가 딱 끼다가 해가 쫙 뜨면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죄들, 안개같이 인생이 희미한 그 죄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40장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은 진짜 종합 선물 세트.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이사야서 메시지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종합 선물 세트의 회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님이 다시금 종의 이 variation 주제의 변이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 국가적인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해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 그게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 44장 28절에도 고레스를 한번 언급하시고 45장 1절에 그 고레스를 보내주시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 보내줄게 약속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 여기서 고레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와,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가능해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를 소개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면은요, 바사의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을 점령할 때 안 싸우고 그냥 들어갔어요. 안 싸우고 아예 바벨론 백성이 고레스가 어서 와주세요 하면서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아무튼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의 전통적인 신인 마르둑을 안 섬기고 달신을 섬겼어요. 저기 광야에 가서 그 어머니가 섬겼던 신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벨론의 많은 지상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안 섬기고 어떻게 달신을 섬기냐 해가지고 이 나라에는 앞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진격하러 왔을 때는 그냥 문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냥 대대로 돼버린 거예요. 안 싸우고 길을 다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와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1에서부터 48장까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회복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종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46, 47장에는 뭐가 소개되냐면은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의 우상들을 소개하고 이들도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고레스 오면은 마루둑, 벨, 누보 그런 신들 다 물리칠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9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요 종의 메시지가 약간 변해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요. variation, 변주곡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서부터는요 종이 고난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고난의 종. 종의 주제 변주곡 2예요. 이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받는 종을 소개하는 첫 번째 본문이 이사야서 49장 7절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지금 개관 세미나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는데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종을 또 하나 보내주시는데 이 종은 백성들과 고관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49장 7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이 됐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스라엘을 참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어떤 고난은 여기서는 정신적 수욕, 멸시를 받아요. 그 다음에 50장에 가서도 종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이 종은 학자의 혀를 가진 종이에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거는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이 종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50장 6절에 보시면은 이 종이요, 이 육체적인 핍박을 받아요. 막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이러한 수욕을 당해요. 이 고난의 종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종인데, 고레스는 정치적 해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에요. 막 고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 고난의 종의 하이라이트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여기에 고난의 종이 나타나는데 이 고난의 종은 정신적인 순환도 당하고 육체적인 순환도 당하고 그 앞에 소개된 모든 고난의 종들이 당했던 종을 한 몸에 다 받으시는 종이에요. 자, 이 종 53장 4절과 5절,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 고난의 종이 누굴까요? 그렇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종은 왜 고난을 받았냐?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까 44장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게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종이 바로 이 종이에요. 이 종은 고난의 종이에요. 이 종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신적인 수욕도 당하고 육체적인 수욕도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종이에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고난의 종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장에서부터 53장까지 나타난 모든 고난의 이 종의 주제의 하이라이트는 53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제 40에서 55장 이제 마무리 파트입니다. 40에서 55장까지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이사야는 크게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냐면은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세 가지로.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몇 장에서 몇 장까지라고 그랬죠? 39장. 이때 배경은 어디였을까요? 아수르.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는 누구요? 왕. 그 다음에 40에서 55장까지는 배경이 어디라고요? 바벨론.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로는 종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종에 대한 주제에서 1에서부터 40에서 48장까지로 한 섹션으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49장에서 55장까지 또 한 섹션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40에서 48장까지는 주된 구원이 고레스를 향한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해방이 아주 하이라이트로 소개가 되고 있죠. 45장에.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런데 4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정치적으로 해방만 돼서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그랬죠. 네. 이 종합 선물 세트 가운데에서 이들이 근본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되냐? 이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지 않고는 이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떤 구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구원의 대행자는 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 여기서는 고난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49장에 나타난 고난의 종은 이 정신적 수욕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50장의 학자의 혀를 가진 종, 이 히브리어로 라션 리무딤인데 학자의 혀는 영어 성경 아마 tongue of disciples라고도 번역이 됐을까, 아마 배우는 제자의 혀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이것은 아무튼 한국에서는 가르친 학자의 혀라고 했는데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한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의 사역을 하는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죠. 여기서는 육체적 수욕,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는 수욕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 구원의 절정이 53장에 가서 고난의 종,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은 이런 설교를 들으시죠? 고난주간에 53장을 통하여서. 근데 이 고난의 종이 우리를 대신한 이 고난의 종의 고난의 속성은 대리적 고난이에요. 영어로 vicarious suffering이라고 그래요. 대리적 고난이에요. 남이 당해야 될 것을 내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53장에 나타난 고난의 종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종이요,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전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씨를, 자, 이 53장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의 영혼을 중간에 보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란 말이에요. 씨. 이 씨 앞에 일본이라고 쓰였는데 이게 뭐냐? 후손이에요. 후손. 그러니까 이 고난의 종의 53장의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복의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종의 53장 11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53장이 전체 이사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53장이 아주 봉우리와 같은 장이에요. 53장까지 종의 사역에 딱 왔다가 54장의 메시지가 압권이에요. 54장에는요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가 많은 자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임의 여인이 많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여인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54장 5절 7절 8절 그리고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노아 언약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54장 11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이사야서 1장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죄악이 관영한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54장 11절부터는 이 버림받고 죄악이 많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이 놀랍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석으로 성벽을 삼는다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4장에 나타난 이 버림받은 여인이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이 종말론적으로 회복되어진 이 비전을 소개되는데 이 회복의 비전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
53장이 전제가 돼야 돼. 53장의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의 고난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속적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종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54장 1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된 모든 회복을 누구한테 주시느냐가 여기서 나와요. 자, 5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거기다가 밑줄 그어놓으시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없으신 분들은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갑자기요 54장 17절부터는 이제는 단수 종이 안 나타나요. 이제부터는 다 복수예요. 종들. 이 종들이 어디서 나왔냐? 53장의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 종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 종들은 누구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런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장에 이런 회복을 주님이 딱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5장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55장 1절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건 제가 여기는 안 넣었는데 55장 1절과 2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5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왜 이건 초청이에요. 초청. 이 초청이 왜 나왔냐?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내 것이 돼야 돼. 내가 이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놀라운 회복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고 너희가 정말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않게 내게 돌아오리라. 다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초청의 메시지에 반응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헛되이 나가지 않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아까 어디에 나왔냐?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에서 55장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6장부터 6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장에서 66장. 자, 이 부분은 대행자가 누구라고요? 종들. 그 종들이 어디서 나오냐? 아까 54장 17절에서 처음 소개가 된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단수 종이 안 나타나요. 다 복수예요. 종들이에요.
배경은 종말론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종들과 함께 패키지로 나오는 부류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그래서 56장부터 66장까지의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실 때에 종들과 악인들이라고 하는 두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그러면 당시 하나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늘 두 부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는요 56장부터는 민족적 바운더리도 다 없어져. 그 다음에 인종적인 경계도 다 사물어져요. 그러면서 56장 1절이 전체 이 다음을 해석하는 키포인트예요. 56장 1절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 56장 1절은 이사야 1에서부터 39장 40에서 55장까지를 요약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음 메시지를 소개하는 마치 경첩과 같은 구절이라고 말해요. 경첩. 힌지 텍스트라고 그래요. 경첩. 앞에 걸 요약해주고 뒤에를 소개하는 본문이 56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56장에서 66장까지 묵상해서 중요한 거. 자, 5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말씀은 1에서부터 39장의 주된 메시지예요. 이걸 못해서 백성들이 심판을 받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히브리어로 이거를 미시파트와 체데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justice와 righteousness라고 그러죠. 이것을 행해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이 구원은 40에서부터 55장 구원의 메시지. 구원.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앞으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56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후부터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종들이라고 불러요. 종들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종들이라고 부른다. 근데 56장 6절에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번 소개가 돼요. 쭉 이제 종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들도 나는 너 이방인들도 그다음에 고자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서 누가 이제 종들이 되냐? 심지어 이방인들도 종들이 될 수 있어요. 고자들도 종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퀄리티, 어떤 자질을 가지고 종들이 되냐? 자, 6절이에요. 자, 같이 6절 말씀. 자, 여기는 안 적었지만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여기에서요 여호와와 연합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를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의 한글 성경에는 종이라고 나왔죠. 그냥 단수 종이라고 나왔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종들이에요. 이게 원래 번역상으로 이것을 종들이라고 번역해야 좀 맞아요. 그의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경계를 누가 허물어 버렸냐? 53장의 고난의 종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어요. 막힌 담을 하신 거예요. 예, 막힌 담을. 그러니까는 이 종들은 첫 번째 메시아의 고난의 중에 사역을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이러한 자들이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57장에는 우상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 계속 이제부터는 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의와 공의를 행하라. 자, 57장에는 이제 종들과 악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악인들은 누구냐? 악인들은요, 한마디로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은 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57장 13절에 가보시면 57장 13절에 가보시면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너네 우상 섬겨봐라, 다 떠내려가는 겨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겠다. 여기에서 나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냐? 종들이에요. 종들. 하나님은요, 종들에게는요 뭘 주시냐면은 기업을 약속해 주세요. 기업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면은 보상이 따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여기서는 어떤 기업이냐? 자, 5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57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악인들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종들이에요. 자, 좀 더 하나 더 설명해 드릴까? 종들은 또 누구냐? 57장,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거는 57장 15절. 57장 15절. 이게 종들의 삶이에요. 종들의 삶. 57장 15절. 여러분 강의 안에다가 그냥 적어 놓으세요. 57장 15절.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56장 이후로부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요. 종들이 누구고 악인들이 누구고 명확해요. 명확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종들의 퀄리티 5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이 통회는 주의 말씀 앞에 자기 죄를 바라보고 통회하는 자가 종들이에요. 종들. 그리고 58장은 이제 뭐가 나오면 금식이 나와요. 금식. 58장의 이 금식장을 그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금식할 때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해석이 약간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금식을 당시의 사람들이 금식 많이 했어요. 금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백성들이 탄식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목소리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막 탄식하니까 58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금식하면서 너희 이웃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입으로는 못된 말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이거 나 못 듣겠다는 거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고 가난한 자 착취하는 거 아유 나 그 금식 못 받겠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참된 금식이 자 58장 6절 이건 한번 교정상 한번 이거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58장 6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뺐는데 그래도 성경 있으신 분들은 58장 6절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종들의 금식을 받는데 종들의 금식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의 어깨에 멍에를 풀어주는 자예요. 이거 하면서 금식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종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을 구분해서 막 소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체 내부로 쏙 들여다 보니까 뭐가 많을까요? 의인들이 많을까요? 종들이 많을까요? 악인들이 많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그걸 받았어.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이사야가 쭉 바라보니까는 생각보다 뭐가 많다? 악인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너무 없어.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또 너 생각보다 너무 없어. 그래서 59장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공동체 탄식이야. 하나님 그 눈으로 봤더니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 59장 1절 너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가 나와 너희 가렸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악이 횡행하고 공의와 의는 이미 멀리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이건 현실적인 그 시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종들은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말씀을 떠났어. 많은 당시의 성도들이 59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맹인이 이 눈을 감고 담을 막 더듬어 이렇게 하면서 가는 모습 이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해. 이런 상황 속에 공동체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셨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까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도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항상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이 영적으로 죄악이 퍼져 있는 공동체에게 소망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속에서도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느냐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59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여기서 뭘 소개하냐? 회개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야 소망이 없지? 다 죄뿐이지? 서로 미워하지? 다투지? 싸우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뭐냐?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살 길은 있다. 살 길은 있다. 회개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없어. 객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종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자들이 종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회개하는 자들,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종들이 되는 것이죠. 종들이.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유들유들해야 돼. 네, 좀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견고해지면은 회개도 안 해. 그냥 자기 의에만 갇혀. 그러니까 제일 힘든, 하나님 보시 제일 힘든 게 뭐냐? 자기 의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마음밭이 굳은 사람들 제일 힘들어요. 회개가 안 돼. 그냥 자기 프레임으로만 살고 있어요. 이런 부류를 악인들이라고 불러요. 나중에는 주님이. 근데 하나님이 종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떨고 통회하고 자벽하고 돌이켜라. 근데 주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시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에게는 내가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 이사야서 6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이건 교회에서 굉장히 설교도 많이 듣고, 특별히 신년 1월 1일 때 신년 첫 주간에 이 말씀 많이 나와. 6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시온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해당하는 말씀인지 알아요? 아까 59장 20절에 죄가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예요. 종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60장과 61장과 62장을 묵상하실 때는 어떠한 생각 가운데 묵상하시냐면은, 종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돼요.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은 종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이 회복이 너무나도 좋아. 그냥 가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은.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혼자 이 회복의 메시지를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말하고 싶죠? 당장 핸드폰 꺼내죠. 카톡 치죠. 그래서 이모티콘 그냥 막 이런 거 막 그냥 보내고 그러죠. 이 미소 있는 거. 그거 듯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니까는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로 나가는데 주님이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에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슬픈 자 위로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언제 찾아오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 이사야서 61장에 두루마기를 딱 꺼내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하실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치유 설교 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의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렌즈를 통해서 읽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본문을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이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까지의 포인트예요. 63과 64장은 하나의 패키지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63과 64장은. 그러면은 63장과 64장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 종들의 탄식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종들의 탄식인데, 왜 탄식하냐? 당시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무너져 내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 탄식 기도를 소개하는 게 63장과 4장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이 공동체가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보니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63장에 나타나죠. 자, 63장 17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63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를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탄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완고해졌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제발 돌아와 주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탄식기도 하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종들은 교인들하고 막 핏개 들고 나서고 물러가라 하고 뭐 그냥 싸우고 소송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한국계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반드시 이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 이 종들이 왜 탄식하는지 알아요?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하나님 돌아오세요.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이 성읍이 불타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자, 이제 예수가 64장 12절에도 여러분 이것도 종들의 탄식기도 64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 종 탄식기도예요. 제가 에스겔에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를 쫙 그러다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8장에. 그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9장에 가서 주님이 북향한 문에서 6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그 성읍 전체에 다 파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장한 사람들. 그 6명 가운데에서 한 명은 이 허리에다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다가 먹그릇을 찼어. 먹 뭔지 아세요? 먹? 네, 먹그릇을 찬 거예요. 붓으실 때. 그러면서 6명에게 내가 너희들이 큐 하면은 예루살렘 성 전역을 다니면서 이 타락한 성의 사람들 다 칼로 멸해라.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 화나면 아주 무서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다 죽여버려라. 근데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운지를 몰라. 근데 저는 선지서를 선지서 전공이잖아요. 선지서 전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를 몰라.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6명을 딱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서
이 성읍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다. 이들의 이마, 주기로 가 이들의 이마에다가 다 표를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그릇으로, 먹으러. 표를 해놓고 난 다음에 6명이 말하는 거예요. 이래 가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어른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누가 살아남냐? 이마에 표 받은 사람. 이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먹으로 주님께 표시해 준 사람은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고 에스겔이 바로 에스겔서 9장 8절에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탄식하며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봐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여기 본문을 보더라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예요. 이사야서 본문을 봐도. 그러면 여러분 63장과 64장에서 탄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만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뭘 해주셔야 될까? 응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탄식에 대한 응답이 65장과 66장이에요. 65장과 66장이 탄식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65장 1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음을 내었고 내 이름을 부르짖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65장과 66장에서는 딱 두 부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악인들, 하나는 종들. 이들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5장 8절과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송이에 그 안에 알이 있잖아요. 그 즙이 있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밟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이 땅에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더라도 아무리 너희가 지금 이 공동체가 소망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종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종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 신실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가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6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여기는 안 넣었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안 넣었어요. 65장 여기 13절 하나 보실래요? 13절 보시면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죽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패턴이 어디까지? 16절까지 이해해줘요. 종들과 너희예요. 너희는 누구냐? 우상을 섬기는 악인들이에요. 내 종들은 먹겠지만은 너희 우상을 섬기는 악인들은 줄일 것이다. 딱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종말론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종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다. 그게 65장 17절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장, 66장은 종들이 누구고 종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떠한 약속, 미래의 약속, 종말론까지 약속을 받고 악인들은 누구고 악인들은 이러한 것을 빠질 것이다. 66장 5절은 이제 종들의 퀄리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자가 종들이에요. 66장 5절은 말씀에서 떠는 자. 이것은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악인들의 운명은
칼과 불로 보응을 받으나 이제 종들에게는 66장 22절에서부터 24절이 전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구절이에요. 이 마무리는 종들의 최종 종착역, 악인들의 최종 종착역을 소개하고 이사야는 마무리가 돼요. 둘 사이로. 종들과 악인들, 즉 의인은 신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고 마무리되는 게 이사야서예요. 뭐냐? 자, 66장 22절에서 24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초하루와 안식일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예배하는 거,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최종 종착지다? 종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악인들에게는 뭐냐?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대. 지옥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사야서는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냐? 천국과 지옥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이것을 종말론. 이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요한계시록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딱 제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런 흐름이 이사야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몇 분에 걸쳐서 성경 안에 이사야서 차지하는 위치, 모세오경과의 관계에서 이건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허공에서 그냥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을 기반으로 선포합니다. 왜? 과거에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역사서 열왕기 하나, 그 다음에 역대하를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와요. 역대하 맨 마지막 고레스 왕이 나와요. 역사서와 관련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신약과 에레미야, 에스겔도 이사야와 많은 유사점이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심화학습인데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사야서는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종들은 누가 됩니까? 53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이게 진정한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자, 마지막 이사야서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 이사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 그러니까 이사야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우상을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그걸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도를 위로와 사명도 계속 살펴보시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새벽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포인트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돼. 이사야에 나타난 이스라엘 종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 종은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즉 새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있어요.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이것은 제가 신학진함 책에 이사야서의 교회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종의 사명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종을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의 사명은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너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삶과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뒤에는 여러 핵심 구절이 있는데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이번 4월달, 5월달 이사야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말씀 안에 위로받으시고 사명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